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8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성경 특히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 하나를 표본으로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학교를 다니면 그 학적부라는 게 담임선생에서 기록되는데 초등학교를 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일을 자세하게 쓰지는 않고 성적이 되게 어땠는지 그리고 또 행동은 어땠는지 하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을 잡아서 기록해 놨죠. 그런 것이 이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가끔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죠. 공부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공부를 못했고 행실이 안 좋았고, 또 공부를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 학적부를 찾아보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학교 다닐 때 착실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록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하스라는 남쪽 유다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공개할 수는 없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선지자와 또 왕은 그 제사장은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시대를 대표하기는 그렇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저 가끔 소개가 되고, 대표적으로 되게 보면 또 왕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기록된 것들을 이제 공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 이렇게 봤을 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초대 7개의 교회가 막 개척되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성적표라고 할까요? 기록된 그런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서 7개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보이는 거죠. 오늘은 이제 남쪽 유다 왕인 아하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의 모델을 삼다 우리를 거기서 겹쳐 올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성장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배운 것은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걸 채우고 잘한 건 더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델로 삼아서 계속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한 건 배워가야 되고 잘못한 건 받는 교사를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거죠. 배우는 것이 예수님도 모델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나를 배우고 본받으라,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상상해서 좋은 교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표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되짚어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인데요.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비교적
어린 나이 왕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을 표준으로 놓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서로 겹쳐봤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명기 28장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택하고 저주의 길을 택했다, 사망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제 남쪽과 다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배신자들. 특히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부터 바알 신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섬겼고, 그런데 이제 자기 남쪽의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율법에 순종하고 복받은 다윗을 본받아 갔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기대와 다르게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그럼 자식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그 율법에 순종하고 복받은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는데 저주받은 그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10계명 제2계명을 어겼고, 그 다음에 흰놈 골짜기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인신 공양이죠. 사람을, 자녀를 이제 불살라, 제사 지내는 이건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그런 짓도 했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래서 산에다가 무슨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작은 산,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좀 경치가 좋고 뭐 나무 오래된 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전국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시질 않죠. 시간의 문제이고 그런 것이지, 이제 당장 뭐 처벌해서 죽이진 않죠. 그러면 뭐 인간이 다 두고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좀 회개할 시간도 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이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번면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데,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막 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누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조언조차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죄악이 좀 도를 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큰 벌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처벌이 때가 왔죠. 저주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주는 대개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가뭄 같은 이제 경제적인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 같은 처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벌 중 하나가 이제 전쟁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란 저주를 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그 당시에 거기 동조하는 이제 남쪽 유다를 뜻하죠.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는 건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막 전쟁을 좋아하고 주변 국가를 이제 침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왕이 마침 등극했을 때 뭐 하나님이 일부러 뭐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이때 매로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을 어떤 회초리를 쓸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마침 아람이 전쟁을 좋아하고 이제 이웃 나라를 공격하니까
마침 저걸 매로 쓰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로 썼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이 이제 아람 나라의 이제 수도죠. 그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로잡았다. 그래서 또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을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그러니까 뭐 동네 북이 된 겁니다. 아람 나라가 침공해 와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고 북쪽도 이스라엘이 또 침공해 와서 남쪽에 내려와서 많은 백성을 사륙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여기 쭉 나와 있죠.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죠. 그 야고보서 제가 4장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수학 공식처럼 정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까지 뭐 사랑하고 그걸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북쪽에 르말레 아들 베가가 이제 북쪽의 왕입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엄청난 거죠.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사실 12명, 뭐 120명만 죽여도 엄청난 건데 12만 명의 군대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이렇게 되는데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시그리라는 이제 장군이 왕의 아들 그 왕자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간을 죽였더라.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무슨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회의장 정도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신하들을 이제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와 아하스는 많은 기간을 이제 왕위에 있던 것도 아니고 16년 동안 있었는데 나라를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10계명 특히 1계명 어기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데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이런 공격을 받게 돼서 본인도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고 자기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풍전등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아하스는 이렇게 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 오해죠. 성경 말씀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은 거고 아하스가 이런 범죄를 해서 벌 받았으면 우리도 이런 범죄를 하면 똑같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가도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소위 생명책을 하는데 또는 일기책이라도 하는데 거기 기록이 되고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의 기록되는 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북쪽도 이제 본래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왕들이 잘못 들어서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합 왕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들여온 바알 신을 아주 엄청 섬기게 됐고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는데도 그 중에 마치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참 선지자들도 그 뿌리가 있다고 봐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쪽 자기네 북쪽의 군사가 남쪽에 내려와서 전쟁을 해서 많은 포로를 데리고 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쪽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 전에 가서 앞길을 막고 이제 바른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보면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도 그동안에 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하고 우상숭배했는데, 남쪽이 뭐 불행한 일을 당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에 패배한 것, 자기들의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족을 이런 식으로 무슨 개, 돼지 끌고 오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다 노예 삼으려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 옳지 못하다. 이것은 이미 북쪽이 범하고 있는 죄에다가 마치 머리에도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니까 옳지 못하니까 이들을 돌려보내라, 이런 이제 충고를 합니다. 또 그랬더니 이제 북쪽에 있는 장군들 중에서,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 또 지각이 있는,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동조를 하죠. 그래서 가던 들어오는 길을 막고, 뭐 전쟁에 승리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이건 옳지 못하니까 남쪽에서 데려온 그 포로들을 잘 선대해서 돌려보내라, 이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쪽에 전쟁에 승리하고 오던 병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이제 따라서 그 실천을 하죠.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받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로 이제 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중에도 뭔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은 어린 소작에 물 한 것 떠든 것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북쪽을 뜻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 형제라는 게 이제 남쪽 유다를 뜻하죠. 뭐 본래는 같은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만 명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남쪽의 재물을 많이 전리품으로 노력해갖고 이제 북쪽 수도 사마리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북쪽도 이제 그 제대로 된 선지자가 그 뿌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데시라 그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건 영접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은 사건을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남쪽이 저렇게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너희들이 이긴 건 하나님이 그들을 넘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고 오히려 더 노기가 충천해서 그냥 뭐 엄청나게 사륙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그걸로도 참 잘못한 건데,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자의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다. 포로를 12만 명에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우상숭배했고 남쪽도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천벌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런 범죄하는 사람들이 남쪽을 불쌍히 여겼나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륙을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2만 명을 포로로 잡아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오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도를 넘게 되면 남쪽의 백성들이 받은 저주가 이제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일만 생각해도 저주받을 만한데 남쪽에 행한 일은 저주를 앞당기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낳게 될 테니까 이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에게는 또 자기 혼자 얘기하면 별로 돌아오는 그 남쪽의 승리한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다행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그러니까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뭐 북쪽을 주도하는 지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중에 우두머리 몇 사람, 나라의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몇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죠. 요나단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리아가와 살렘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아들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 이들이 이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밝혀놓은 것 같아요. 전장에서 돌아온 자를 막았죠. 선지자 오뎃과 함께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있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면 이들을 데려온 너희나 용납하는 우리가 똑같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신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 하며 우리도 이제 남쪽을 어떤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괜찮을 줄 아느냐. 우리도 범죄한 자인데 여기다가 범죄를 더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만류하죠.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의 앞에 던지라. 이제 환영하는 무리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남쪽에서 빼앗아 온 무기라든지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그 방백들 지금 소개한 지도자들과 또 환영을 나온 군인중들 앞에 다 꺼내놓죠. 굉장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감동스러운 장면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저 아까 소개한 지도자들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한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는 사람들에게 옷을 챙겨 입히고 신발도 신기로 왜 나오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그냥 뭐 가축처럼 이렇게 그냥 뭐 물도 안 주고 먹이지도 않고 이끌고 왔는데 먹을 걸 주고 이제 물도 먹이고 또 이제 뭐 얼굴이 말이 아닌데 머리도 그렇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우고 걸을 수 없는 뭐 전쟁하다 보니까 또는 뭐 포로 잡히다 보니까 다친 사람도 있고 뭐 본래 약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혼자 걷기 어려우니까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남쪽으로 돌려보내면 이제 다들 사마리아 들어갔더니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잘했다는 뜻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잘못한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내렸는지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딴 데서 보기 참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저주할 때 그 매로 또는 뭐 좀 더 세게 말한다면 이제 멍둥이를 사용했던 지금 같으면 이제 남쪽에 이제 그 유다를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몽둥이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아람이고 하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행동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천벌의 대상이 돼 저주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무리나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제 잘 예시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나아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아하스가 벌받은 내용들은 이제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지자 오뎃과 그 북쪽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동은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새겨 듣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만큼 그 중심을 뜨겁게 하는 내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계속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아마 그 나라에 있는 교족부 같은 그런 중요한 문서에 잘 기록으로 남고 영원히 기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